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보니까 너희 수치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제목을 수치심으로 했는데, 수치라는 것은 창피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민망하다, 또는 송구스러운 마음, 또는 뭐 가오라고 얘기죠. 가오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쓰죠. 또는 쪽팔림, 쪽팔리다. 그 다음에 남사스럽다라는 말도 써요. 아유 남사스러워, 망신당했다 뭐 이러한 말이 바로 쑥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뒤통수를 긁으면 아유 창피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쉽게 드러납니다. 화나는 건 쉽게 드러나요. 슬픔은 눈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침묵 속에서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간을 다시 부르십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없어져요. 내가 미안해. 그럼 용서가 되고 해결됩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심리 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경험하는 영적 왜곡 증상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아이가 노래를 못 불렀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권사님 이번에 특성 좀 불러줄래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박자를 놓쳤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권사님 다음에 잘 하면 되지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 시험을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다음에 또 시험 잘 보면 되지. 그런데 이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려요. 왜냐하면 점수보다도 더 아픈 마음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아이는
존재의 부끄러움,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망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내 존재가 두려움 전제로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시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특성을 부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존재의 공격성. 이러한 공격, 이러한 부끄러움은 더 발전되면 숨어있는 내면에서 점점점 자라게 되면 자기 부정으로 가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으로 가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서 뭐하나, 창피하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의 충동까지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떨어지고 나면 무슨 행동을 해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수치심은 우리 내면을, 존재를 공격합니다. 죄책감은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뭐 PC방에 놀고 왔다든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다음엔 잘할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괜찮아져요. 죄책감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나의 내면에 나의 존재 자체를 나는 잘못된 존재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수치심이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부끄럽다, 두렵다, 자살의 충동과 비관, 이것이 바로 수치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 왜곡된 수치심은 존재를 파괴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끄러움은 회개로 돌아서게 합니다.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부끄럽은 행동을 했지만 다음에는 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수치는 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남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바라보면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망신살이 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의 존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귀중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 이 시간 물질로 드린 손길 또한 있사옵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위하여 드린 아름다운 그 향기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치심은 타락에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은 언약의 은혜로 그 숨은 자를 찾아서 덮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감정을 하나님은 언약적 은혜로 그 수치를 덮으십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심리 반응을 넘어서 전적 타락 이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영적 현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건 죄잖아요. 죄책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죄책감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끝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들어간 거예요. 부끄러움.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민망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민망한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그동안에는 부부지간에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에 다닐지라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눈이 밝아짐으로 뭐가 보였습니까? 자기의 치부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생식기를 보니까 남자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부끄러워. 남자 또한 이것을 보여주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가린 거야. 즉 얘기하면 팬티를 입은 거예요. 팬티. 그 얘기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팬티를 만들어서 입었더라.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이전에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내가 샤워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훔쳐보면 어떡하나. 여자들은 특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죠.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수치예요. 수치.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이후 인간이 스스로 의를 구성하려는 시도예요. 내가 가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치는 타락 이후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가리면 돼. 내가 팬티를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리개, 나뭇잎과 같은 그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의 자존감, 인간의 의로 가리개를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가리개, 내 의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그 잘못된 존재의 결핍, 부족함을 덮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리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줬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는 인간의 회복 의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수치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수치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존재의 부끄러움에서 존재를 공격하던 그 사탄의 그 방식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법정의 선언이에요. 법정의 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마귀 사탄의 그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호적에 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기록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절망에서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며 객관적 복음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이 선언 위에 세워진 정죄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나아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가된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인생의 수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양자되었다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심이 강할수록 사람은 완벽한 척하며 때로는 남의 허물을 쉽게 판단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평가하는 태도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수치스러워. 근데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수치심이 그 안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가리개는 결코 나의 존재의 결핍을 채우지 못합니다. 숨은 아담을 먼저 찾으신 분은 심판주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은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공개적 모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팬티가 있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팬티를 안 입었어요. 어떤 상태로 여기 달려있었겠어요? 치부를 다 드러낸 거야. 남자의 거식을 다 드러낸 상태로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거기를 가려서 팬티 모습을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뭘 당했어요? 수치심을 당하는 모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수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언약 성취의 자리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수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십자가의 대속적 순종이며 적극적 소극적 순종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교환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는 그 감당하심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언약적 대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이 형벌의 대속입니다. 우리의 대표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거예요.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복음의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성령은 이 구속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여 내적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적 확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부끄러움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 수치에서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겸손의 길을 걷습니다. 소망의 길을 걷습니다. 봉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보다도 더 큰 수치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부정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재정의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이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 아래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수치심을 능력으로 바꾸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수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의 자녀가 아니라 복된 자손이라는 것이, 복된 자손이 이미 되었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수치에서 양자됨으로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 우리 합심교단의 교리는 칭의와 성화는 구별하되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리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넘어선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내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을 확신한 토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적 확신을, 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수치심, 그 타락의 본성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 이는 교회의 공적 정체성입니다.
수치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입니다. 과거를 숨기던 성도가 이 수치에서 벗어남으로 이제는 간증자가 되며 수치를 이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벗어나야만이 자기를 공개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제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을 지옥해는 깡패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심령 속에 성령이 내적 확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판단의 장소가 아니라 지위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자손은 성령께서 수치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깊은 위로를 받는 순간은 상처가 고쳐졌을 때가 아니라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준 누군가 있었을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결점을 다 압니다. 너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의 잘못을 항상 얘기합니까? 너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살지. 그런 부모는 자식을 계속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술 먹었잖아.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 자꾸 옛날의 상처를 드러낼수록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계속 덮어줘야 돼. 덮어줘야 돼. 그 덮어줌 속에서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도 나의 곁에 항상 있는 나의 부인, 나의 곁에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십자가의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수치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치유의 재료로 올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난 존재가 아니라 언약은 은혜로,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위에 능력을 머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성화로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수치심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내 존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수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자신을 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드러남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은혜를 낳았지만 칭의는 노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화는 그 노출된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수치는 치유로, 약함은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남은 인생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